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11장 20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꺾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1장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된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겠다. 그런 다짐과 함께 설교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꺾일 수 있다. 누구나 꺾일 수 있다. 누구나 꺾일 수 있다. 누구나 꺾일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느새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 중반을 제법 넘었고 후반부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1장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9장 그리고 10장과 그 맥락이 다 있어요. 당연하겠죠? 9장 다음에 10장, 10장 다음에 11장이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도 순서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주제와 내용이 잘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민하고 슬퍼했던 상황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큰 근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목도 바울의 큰 근심이었잖아요. 그런 제목 아래에서 로마서 9장과 10장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던 큰 근심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고륙과 친척이라고 표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대답이 적혀 있을지 지난 시간에 살짝 그 대답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의를 얻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말을 전제로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도 같은 방식으로 가능한 것이 되겠죠?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동일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차별 없이, 율법이 있든 없든 차별 없이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을 얻고 또 진리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의 큰 근심,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에 관한 대답은 그렇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1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단은 자기 자신을 근거로 내세워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증언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버림받지 않았으니까.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를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11장 전체에서 구약 성경 몇 구절을 인용해 놓기도 했습니다. 크게 4개 정도 인용을 해놨는데 열왕기상 19장 10절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놨고요. 오늘 그걸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2절은 다윗의 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것인데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킬 것이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59장 20절과 27장 9절을 인용해 놨습니다.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따가 이 부분은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런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제가 이스라엘을 주어로 해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을 주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의 지점마다 있는 구절들을 근거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보았던 바울의 큰 근심에 대한 해답이 이미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끝이죠. 여기서 로마서 11장을 끝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남은 게 더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다수 여전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설교는 그것들을 살피고 정리하는 것에 더 초점이 있겠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남겨진 자가 있다. 렘넌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렘넌트. 이게 사전적으로는 찌꺼기, 짜투리 이런 뜻이에요.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런데 기독교나 교회 공동체, 특별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렘넌트. 구체적으로는 이사야 6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사야 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같이 울창했던 삼림의 나무들이 다 제거되고 황폐한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들이 구루터기의 형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렘넌트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굳이 말하면 사람에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렘넌트라는 표현 자체가 찌꺼기라고, 나머지라고 해서 별로 좋은 단어라고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일관적인 흐름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방식이나 과정은 언제나 미련한 것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들,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상당히 많은데 그루터기로 표현된 렘넌트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가 다 제거되어도 황폐한 땅처럼 보여도 거룩한 씨라고 남겨놓은 구루터기 같은 렘넌트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은혜로 택하셔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가능성 높은 해답. 구원의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단서가 있어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도 은혜로 남겨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들이 우리는 남겨질만 해서 남은 거야, 이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베는 입장에서 보면 뿌리째, 송두리째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베는 사람이 그루터기를 남겨둔 거예요. 나무를 베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나무의 나머지 부분은 은혜인 겁니다. 송두리째 벗겨져 가지고 제거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한 황폐한 땅은 다시 숲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겨진 자들이 내가 남겨진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남겨놓으신 분에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기에도 써있죠. There is a remnant chosen by grace라고. remnant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위가 아니라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활용하신 것처럼 보인다라는 점이에요. 이런 면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거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쟁사회에서 늘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넘어지고 실패해야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의 위치에 가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라이벌과 같은 사람이 실패해야 내가 그 사람의 위치에 갈 수 있고 또는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회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실패에 편승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런지도 몰라요. 그럼 구원도 그와 같으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할 수가 정해져 가지고 내가 그 수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 제거되어야 돼.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청 예민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느 이단에서 말하듯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거기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보통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어떤 행위와 성과로 올감해서 그렇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매우 악독한 음모와 모략, 반드시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러한 미혹함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표현을 쓴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세상과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감람나무의 비유라든가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던 그루터기, 약간 나무의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맥락 하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꺾인 참 감람나무 가지, 그리고 꺾이지 않은 참 감람나무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꺾인 참 감람나무의 일부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 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붙임이 되면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의 일부가 돼가지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겁니다. 접붙임이 뭔지는 아시죠? 네,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데다가 다른 나뭇가지를 이렇게 이어 붙이면 접붙임이 돼서 저 갈색 빛깔의 나뭇가지가 이제 녹색으로 바뀌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붙임을 당한 나뭇가지가 양분을 공급받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접붙임을 받은 나무와 일체를 이루게 돼요. 미세한 흔적이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일체가 됩니다.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들어오기를 원치 않았던 하나님의 성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자, 이러한 접붙임에서 일단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참나무, 참 감람나무까지의 그 주인이 이 가지를 꺾어버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참 감람나무의 주인이 가지를 꺾어서 일부러 버린 게 아닙니다. 예, 참 감람나무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스스로 꺾여진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믿지 않음으로써 꺾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지 않음으로써 꺾였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접붙임이 되려면 접붙임 받을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꺾이지 않은 참 감람나무 가지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말한 렘넌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울창해지려면 어쨌든 뿌리째 송도리째 뽑히면 되는 게 아니고 그루터기가 있어서 거기에 싹이 나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 나무가 되듯이 그래서 렘넌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로마서 11장의 나머지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 남은 가지를 잠시 제외하고 꺾인 가지들로 인해서 꺾여진 가지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설교의 본문이었던 구절을 말해요. 저는 이것이 오늘 로마서 11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9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무엇을?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접붙임 받았지? 근데 너도 꺾일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다시 접붙임 되도록 자신의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왜요? 이미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그렇게 꺾인 참 감람나무 가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을 써놓았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 막 무시하면서 자신들은 선택받았다라고 교만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복의 근원으로 역할하기를 원하셨던 사명을 좌시한 채 그렇게 교만하게 서 있었더니 꺾여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꺾여진 빈자리를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꺾여서 떨어져 나간 가지를 떨어진 애를 그대로 접붙여도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가지를 거기다 접붙이신다는 거예요. 이해는 좀 안 되죠. 떨어져 나간 개를 그 자리에 그대로 접붙이면 훨씬 좋을 텐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준엄하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꺾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준엄하심. 근데 인자하심에 대해서 바로 나오거든요. 그 자리를 다른 일을 구원하심으로 채우신다는 점에서의 인자하심이에요. 다시요. 떨어져 나간 가지에 대해서는 준엄하심인데 거기에 덧붙이는 다른 가지에 대해서는 거꾸로 말하면 인자하심이죠. 초점을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떨어져 나간 가지, 너 불쌍한데 너무 준엄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접붙임되는 다른 가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인자하심인 거예요. 양면성이 있지만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적어도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는 함께 역사하신다. 이건 왜 준엄하고 저건 왜 인자하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모든 성품과 속성이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1장 25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는 우둔하게 된 겁니다. 떨어져 나간 가지 그대로 일단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가 무엇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덜어는 여전히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을까요? 무슨 몇십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수입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전한 수, 하나님이 작정하고 생각하시고 섭리하신 수가 차기 전까지 하나님만 아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계시로 몇십만까지야 라고 말해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들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검증할 길이 없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정한 인원이 찰 때까지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는 어미하시고 그 사람이 찰 때까지는 끊임없이 인자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한 계획과 섭리가 성취될 때까지 잠시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를 우둔하게 남겨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신비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쪽 측면은 누군가에겐 대단히 엄하시고 하나님의 저쪽 측면은 누군가에게 대단히 인자하신데 신비인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이 그 신비를 찬양하는 걸로 채워져 있어요. 그거는 따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을 기록해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29절인데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한 구절만 떼서 보면 안 돼요. 이 한 구절만 떼서 보면서 하나님 당신 부르셨어. 후회하시지 않으셔.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 이렇게만 말해도 물론 충분히 좋은 말이지만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or로 시작하잖아요. 이유라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이는 그것은 때문이다를 빼놓고 번역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앞구절을 같이 봐야 돼요. 28절부터 보셔야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스라엘이죠. 택하심으로 치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여기에도 양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미하심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이 있죠. 사랑으로 표현된 인자하심, 원수로 표현된 어미하심이 들어가 있는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으로 보면 크리스천들에게는 원수들처럼 보인다. 그렇죠? 실제로 박해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박해는 유대인들에 의한 겁니다. 그러나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선택하셨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사람들 때문에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요 말에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이라는 표현, 복음이라는 표현 때문에 복음에 해당하는 것이 은혜인 거고 택하심이라는 표현에 선택이라는 표현을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은혜와 부르심이라는 두 측면 모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 곧 선택 둘 모두가 작용한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왜 구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표현된 복음, 택하심,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은사라고 번역됐지만 기프트니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곧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뭘 향한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라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구원하셨던 그들을 부르심, 그냥 당신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선택해서 구원하셨던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 복음으로 표현됐든 택하심으로 표현됐든 은사 또는 은혜로 표현됐든 부르심으로 표현됐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그러나 그 후회하심이 없는 그 역사하심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들 있죠. 있을 텐데. 히틀러는 어때요? 그가 구원받아도 됩니까? 우리한테 딱히 해코지한 사람 아닌데. 또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박해했던 네로 같은 황제는 구원받아도 됩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어때요? 일제 식민 지배를 받으셨던 분들에게 일본 사람들은 구원받아도 됩니까? 멀리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내가 정말 싫어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누군가가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회피하고 도망갈 만한 그 사람이 죽지도 않고 평생 영원토록 같은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에 같이 있는 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놓으셨다면 이렇게 묻고 싶겠죠. 하나님, 그를 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후회하시는 거 아니시죠? 이렇게 물을 법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후회함이 없어. 은혜로 구원하셨던, 부르심으로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바울을 크게 근심시켰던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너무나 초반부터 뻔하게 나왔습니다.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꺾여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의 꺾여짐도 또 꺾인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들의 꺾임이 은혜인 겁니다. 넘어짐도 은혜일 수 있어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도구와 계기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서 끝이 아니니까. 꺾인 걸로 끝나면 은혜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듯이 그루터기가 여전히 남아있듯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꺾임도 은혜일 수 있다. 그 사람이 꺾여진 상태로 방치된다면 은혜가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제로 할 때 그 누군가의 꺾임은 은혜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꺾일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이 뭐라고 했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는데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함께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도 있습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겸손해라. 그래서 11장 다음에 나오는 12장의 첫 두 구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꺾이지 않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누군가의 꺾임을 또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순종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두신대요. 이해 안 되죠? 왜 내버려 두시는 거야? 왜 그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 거야? 이유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라는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33절부터 36절에 신비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라고 권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었잖아요. 그 이방인이 얻은 구원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한 채로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됐습니까?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을 얻는 순간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옮겨지겠죠. 저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참으시는 긍휼하심 때문에 채왜 아직도 불순종한 상태로 있지? 이 이면에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긍휼이 있다. 이것이 신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먼저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난 지금 서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겸손하라 라는 말로 11장이 결론 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거기에 희망, 그루터기, 렘넌트 남아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누군가가 꺾여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얘한테 긍휼을 베풀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